오늘은 이 제주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찬송을 안 부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안 걸리고 이제 벌금도 안 냈으니까 이제 요만해서 이제 찬송을 안 부르고 오늘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첫 것을 패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인생을 걸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어마어마한 길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육체의 나라, 이 육체의 나라와 영의 나라로 넘어가는 전선이 휴전선, 38선 이런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철조망을 쳐놓고 군사가 지키면서 이북 어떤 군인 오창석이라는 군인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막 뒤에서 막 총을 쏘고 거기다가 그 지뢰를 막 묻어놨는데 지뢰를 피하면서 건너와야 되는데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육체와 관계를 맺고 얽히고 설켜서 찢어질 수 없을 만큼 딱 한 덩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육체를 찢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는 길이 어마어마한 난관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피와 물로 임하신 자가 그 영적 기운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탄코 사람으로서는 올 수 없는 길을 온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인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정글 곳곳에 맹수가 있고 뱀이 있고 정글 곳곳에 지뢰를 묻어놨기 때문에 이 정글을 피해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는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은 나와 함께 특별한 어떠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많은 날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는 이 길에
알아올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너무 많은 육신의 욕망들과 유혹들과 하고 이 예수 안에 오면 인생이 다 가루가 날 것 같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바로 탁 말해주면 그것은 또 율법으로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끄심이 그나마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참말을 하는데 왜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냐면 내가 진짜 참말을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하는데 이것이 참말이라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했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참말을 듣고 믿으니까 그 아들이 이 말을 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참말은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말 중에는 네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6절에는 이전에 네가 나를 너무너무 좋게 생각해서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다는 말은 처음은 내가 너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말을 했다 이거야. 너의 위치에서 너의 입장에 맞는 말을 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참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구나. 원수가 되었구나. 참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참말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데 이 참말은 너희가 듣기가 어렵구나. 어렵구나.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너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너 자신이 되도록 해야지 네가 세상을 이기지.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의 운명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의 운명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 넘어서 부활도 한 운명을 너의 자신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지. 그게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믿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예수도 죽었을 뿐 아니라 너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이기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 마음에 영접해야지 네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영접한다.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도 여러 군데를 찾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이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아가지고 네 심령에 채워 넣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엇을 영접하는 것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자, 믿음이라는 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지. 그걸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안 죽었고 예수만 죽었고 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예수가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 예수만 부활했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부활한 것을 네가 만지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야 세상을 이긴 분이 살아야 세상을 이기지. 그분만 세상을 이겼는데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상은 합정역에도 있고 마포구에도 있고 서울특별시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어요. 세상은. 자, 거기에서 나왔을지라도 세상이 또 하나 있다. 어디? 네 마음 안에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 밖에 있는 세상을 나올 때는 분리했다 이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왔다 이거야. 자, 그것은 너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지 않았으면 출발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수 있겠냔 말이야. 그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 그러면 이제 홍해를 나왔으면, 세상과 분리해서 나왔으면 이제 세상이 또 하나 있어. 어디? 네 마음 안에 세상이 있어. 그 세상은 날마다 죽어가는 거야. 날마다 죽어가는 거야. 그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 죽었을 뿐 아니라 먹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60만 명이 나왔다 이거야. 60만 명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 여호수아는 뭐냐면 예수란 뜻이고 갈렙은 믿음이란 뜻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만 딱 남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임방의 피를 바를 때도 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남고 그 외에 나에게 속한 60만 대군은 다 죽어야 했다. 첫 것은 한꺼번에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태워지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죽어나가지 않는다. 만나를 먹어야지.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 만나를 매일 그거를 한 오멜씩 갖다가 먹어야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워지지. 애굽에서 나온 백성 60만 명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 살을 돋은 세 사람은 60만 명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만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없다면 죽음도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다시 태어남도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실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지십시오. 참말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영혼은 살리고 살지 못할 영혼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죽고 날마다 그는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진홍기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 우리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넣어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은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도착될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믿었고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애굽에 속한 첫 사람은 날마다 죽어나가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성장하는 영은 날마다 영은 새로워지고 육신은 날마다 쇠해져 나가는 이 일이
이 일이 만나를 먹음으로 되지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만나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말을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전하는 말도 간밤에 나에게 전해 넣어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말을 내가 저에게 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이 아버지께로 진짜 온 말인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이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넣어주는 말이 이렇게 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맨날 신기한 거예요. 나도 맨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은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도 안 했어요. 그 말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그 정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을 안 하고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와의 마음 안에 자동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실과라는 그것을 하와의 마음 안에서 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악한 영의 계계가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모든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안 그렇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임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도 하고 죽지도 않고 눈도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선악의 어떤 분별력도 생기고 좋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건 듣기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말을 하는 분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게 바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게 바른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육신으로 태어난 너 자신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생각이 좋은 대로 네 마음에 편한 대로 그렇게 살면 넌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거 바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은 따로 당상이다.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바른 말은 네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영적 존재는 바른 말을 즐거워해. 근데 거듭나지 못한 육신은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해. 나를 세우는 말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참말을 하기 시작했대. 참말을 딱 하니까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네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구나. 왜? 참말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깨어나질 않아. 죽은 자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깨어나질 않아. 참말은 네가 살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활발한 나사로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너는 영원히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첫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고난스러운 말이잖아요. 네가 병이 들었고 이제 병이 점점 중해지고 마침 너는 죽고 죽은 지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너는 무덤에 완전히 갇힌다 하는 그런 상황을 너에게 얘기해 주면 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네 안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이 있는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깨어나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첫 것을 패한다. 자, 첫 것이 다 패해지는 말씀이 계속 들릴지라도 인내하고 그걸 다 들어야 그 다음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이 깨어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깨어나 나온 그 영혼은 참된 영혼이기 때문에 참말을 듣기를 좋아해. 그 갈라디아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 이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너, 죄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태워지고 없어져야 한다 하는 그 말을 네가 받아들였다면 너를 포기했을 텐데 그 말을 네가 안 믿었잖아. 지금까지 한 말을 네가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첫 것이 살아서 자꾸 저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의심이 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실상인가?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참말을 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다 참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영을 살리는 말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말은 육신을 살찌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찌워지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참말을 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냐면 너희가 그 말을 듣고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많은 걸 믿을 필요도 없어. 설교 한 편만 듣고 믿어버려도 그 사람은 거듭나버린다. 많은 걸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없이 수백 편, 1000편에 가깝게 이 말씀을 했는데도 하나도 온전케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말을 하면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법의 냄새를 내지 않고 진짜 지혜롭게 말을 했다. 근데 너희가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자,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사랑해서 그걸로 너를 살찌우면 넌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참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네가 하임처럼 된다. 그 말은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먹었어. 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는데 먹었어.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먹었어. 눈이 밝아졌어.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면서 점점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말씀처럼 들리고 마귀의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니까.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다니까.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 자기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굴복해서 누굴 따라가겠어.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게 불순종 아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선이 무엇이고 진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정직한 말이라고 참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말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옳고 맞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희한한 말을 한다 하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는 안 들립니다. 인생이 좀 써야지 들리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꼭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이 말씀 자체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배려하심.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영이고 율법은 의문이에요. 의로운 문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죽임당하는 말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나에겐 선이 없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구나. 자기의 그 처절한 자기의 본 주소를 말씀을 통하여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그 의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 둘이 무슨 저 뒤에 있는 자매 둘이서 무슨 썸씽을 자꾸 타고 있네. 눈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혼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죽어지지. 내 자신이 비춰지지 않는데 지식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알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딱 비추어서 네가 이러한 존재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 아비의 마귀의 욕망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 욕망이 네 안에 사는 거야. 그 네 원함대로 살면 넌 반드시 죽어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져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는 못 박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추어져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마가복음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네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이거야. 너는 너를 세우는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패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은 나를 세우는 말이죠. 나를 세우는 말을 계속 들으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시비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패하고 그를 세우는 말을 들으면 너에게 선악과를 먹고 이건 선한 것이다 저건 악한 것이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기능이 없어져. 왜? 내가 그 사람을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판단하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바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바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에스겔서를 가끔 펴서 보는데 에스겔에는 너의 마음에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이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서 네가 말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네가 죽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야. 그건 듣기 좋은 말이야. 바른 말이 아니야. 바른 말은 네가 너로서 살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뭐냐면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의 하나님의 한 조각인 걸 믿는다는 말은 너도 그렇다는 거지. 너도 그러한 존재인 걸 믿지 않냐면 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로 살다 죽을 것이다. 이게. 너로 살다 죽으면 멸망이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가 산 것이 되지 않냐면 너는 멸망이야. 요한복음 8장을 보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란 말이지. 그건 뭐냐?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육신.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말은 옳고 어떤 말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야. 기가 막힌 시, 서정주의 시. 시인 이름은 그 사람 한 사람 이름밖에 몰라 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설, 시, 음악, 이 육신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람 안에 욕망이 들어가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한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애리해서 골수와 관절과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이거야. 여러분이 혼적으로 따라가는 그것도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혼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담고 영을 나타내는 혼은 혼이라고 할 수 없고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말, 어떤 말, 이런 것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거든.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고.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함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리는 거라니까.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왜 믿지 못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툴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안 들리는 말씀이야. 왜? 십자가에서 나를 툴툴 털기까지 그 과정이 엄청난 것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침내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빛이 오는 거야. 빛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5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저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땅에다 글을 썼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전해줬다 이거야. 어떤 말씀? 첫 것을 패하는 말씀을 전해줬다 이거야. 자, 이 여자만 간음했느냐? 너희는 간음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라전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기 전에 먼저 인간 마음에 글을 써줬다는 거지. 너희도 율법 앞에 서봐라. 너희가 율법 앞에 서면 너희도 이 여자와 똑같은 운명이야. 이 여자는 마침내 죽으면 살지만 너희는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나가버렸다는 것은 첫 것을 피하는 말씀을 못 듣더라는 거지. 듣기가 어렵더라는 거지.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못 들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난 도둑놈이 아닌데. 난 살인자가 아닌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천만이 말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음했어.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어. 너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너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야 하고 인간의 심령에다가 글을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죽어 마땅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가 있어. 들으면 어떻게 돼? 마침내 내가 끝나. 어떻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마귀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끝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다 쓰고 나니까 죄인이 된 여자만 남은 거야. 그 여자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다고 딱 명시돼 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떠날 수가 없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그 심판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남은 여자란 말이야. 그러면 그 여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다 불태워져 버리고 영만 남은 거지. 영만 남은 거지. 그게 영만 남은 그 여자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나가버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그걸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어린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나가버리고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그 심판의 불이 휘몰아칠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울 때에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여자만 남았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남고 나무나 뿌리나 집은 불에 타니까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세운 것은 다 태워져 버려. 그건 심판에 다 태워져 버려. 그러나 그 심판에 다 태워지고 마지막 남은 건 뭐야? 금과 은과 보석이란 말이야.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영적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격, 그것만이 영원히 심판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반으로 딱 쪼개면 가운데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전으로 10장이 있고 11장 후로 10장이 있으니까 딱 가운데인데 그 딱 가운데 11장 오기 전까지 10장까지는 육이 있는 자, 육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또 은혜를 입고 병도 낫고 했단 말이야. 근데 11장이 딱 오니까 비로소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 병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죠. 심판이니까.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첫사람이 안 죽고 살아날 거로 믿고 안심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첫사람이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죽었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갇힌 지가 나흘이야. 돌문으로 꽉 막아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믿음이 끝장나버린 거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나사로는 병들어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버리고. 자, 이렇게 엄청난 불시험이 휘몰아쳐서 온 집안을 다 태울 때에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덤 안에 죽은 자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으로서의 나사로가 잠자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속에 있었단 말이야. 자,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남은 여자만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의 젊음도 돈도 청춘도 다 녹아내리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영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없다면 다 멸망받을 텐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지. 네가 영을 쫓아간 인격이 없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한다.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예수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의 인격이죠. 그 인격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멈게 하여 갈대에 깨워 마시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 환상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도 심판을 받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한 건 왜 괴로워했냐면 이제 죄인으로서 육신으로서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은 내 육체를 어떻게 죽이십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도 첫 것이 완전히 다 폐져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그 영이 뭐냐면 이 심판을 이기고 남은 것. 불을 막 태웠는데 인생 나무도 인생 풀도 인생 집도 다 불살라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거 영원한 생명만 딱 남았단 말이야. 영만 남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분의 그 한 죽으심과 그분의 한 부활이 무엇을 깨버렸냐면 돌로 꽉 막혀있는 무덤을 깨버렸다. 무덤. 인류의 무덤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죽을 수 있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먼저 그런 것을 스탠다드를 만들지 않았다면 누구도 자기의 죽음으로서만은 죽을 수 없고 자기의 부활로서만은 부활이 될 수 없어요. 그분과 연합해서 죽은 죽음이 죽음이고 그분과 연합한 부활이 부활이지 내 혼자 잘해서 부활되는 건 부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모든 무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날은 언제냐?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시간으로 보면 안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율법이 깨지고 많은 성도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한 말은 오늘 여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의 말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은 시공간 안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 안에 있는 말이야. 영원은 항상 영원이야. 어제도 영원, 내일도 영원, 오늘도 영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사 29절. 그날 환만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은 그날 환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2000년 전에 그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오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희망이 어두워져 버리고 캄캄한 밤이 와야 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중에 그날이 와야 됩니다. 이 날이 오는 걸 보고들랑 예수가 곧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고통 중에 6시에 매달려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영과 홍과 몸이 다 불살라지는 그 과정 끝에 부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자,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럽고 인생이 공허하고 앞이 저루 사방이 캄캄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흑암 깊은 인생이 여러분 되거들랑 곧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오셨고 오늘도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큰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이 그때에 가서 비로소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큰 나팔 소리를 여러분 지난주에도 들으셨죠? 이번 주도 듣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소리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비로소 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었구나 하고 믿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것이 주님이 오심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네. 자,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자, 이 큰 나팔 소리가 나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자, 내 마음 안에서 처음 난 것과 두 번째 난 것이 갈라진다 이거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게 된다 이거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나는 버려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내 안에서 부활한다 이거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비로소 갈라진다. 요한복음 15장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이를 깨끗게 한다. 자, 한 사람 안에 육신은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가지예요. 한 사람 안에 영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육신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 땅에서 태어난 나는 재져버리고 하늘에서 난 영원한 존재는 드디어 세움을 입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지.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오지 않고는 내 안에서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온 자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영원히 살 것과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딱 분리가 돼야 되지.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살 거라고 아무리 투자해도 그건 말짱 도루묵이야. 나는 끝나야 돼. 그가 시작된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단 말이야. 쌍둥이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존재가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영적 존재, 하나는 육신적 존재. 자, 두 개가 한 태 안에 있어.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온 자가 사론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와 흙이 두 개가 같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미워했다고.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들을 아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당한다. 그 한 사람 안에 육신은 이 땅에 버려지는 자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되면 휴거도 안 되지. 예수에게 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한 덩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어.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진 자는 못 들어가. 십자가에서 영과 육이 쫙 분리돼 버려야지 들어가지. 그렇게 예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길라잡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는 첫 것이고 야곱은 둘째 것이에요. 예수는 첫사람이고 야곱은 둘째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사람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예수는 큰 자예요. 먼저 난 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뒤에 나온 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이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데 육은 왜 있냐? 육의 몸이 왜 있냐?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세워져. 그러니까 큰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단 말이야. 자, 우리 안에 큰 자가 있어. 크다고 하는 자가 있어. 이게 육신이야. 이 육신은 날마다 썩고 날마다 버려지고 날마다 무시당하면서 이 육신이 자꾸 버려지고 썩고 무시당하는 이것이 걸음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것이 자랄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고기 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자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조합으로 우리에게 딱 양립시켜놨다. 그리고 그 첫 것은 점점 쇠해가고 둘째 것은 점점 흥해가지. 나는 점점 쇠해가고 그는 점점 흥해가지. 그러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풍부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간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예요, 설계. 그런데 첫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걸음이 안 돼. 첫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돌문 안에 콱 갇혀 있어야지. 잠자는 자가 깨어나오는데 걸음이 되지. 나를 자랑할 것이 있고 나를 내세울 게 있고 그게 있으면 그리스도는 세워지지가 않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날마다 부끄러워져야 돼. 밝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나온 60만 명은 다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이 예배당에 앉았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날마다 끝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광이 없죠. 영광.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이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팍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허물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렇게 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김복희 자매님은 긍휼을 베풀고 박순혁 자매님은 강팍해 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안에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고 한 사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애굽 백성이 있고 한 사람 안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리브가의 태 안에 두 국민이 배 안에서부터 싸우는구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이 날마다 무엇에 걸음이 되냐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참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아가는데 걸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으로, 할 말 없음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야 주님이 자라나가지. 내가 할 말 다 해버리면 주님은 입 닫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길이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